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0월입니다. 이 10월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랑, 나무와 가지처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설교가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나무와 가지처럼이라는 10월의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요?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는 사랑이에요. 더할 것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참 값어치 있는 의로운 분, 참 위대한 분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는 희생한다는 것이 손해이고 참 이거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뭐 그럴듯하고 뭐 능력 있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것도 없어요. 낭비적이고 허망한 사랑일진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할 게도 없는 사랑, 다 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 아십니까? 가슴으로 아십니까? 주님의 이 다 주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형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형은 참 동생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남의 집 형 얘기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우리가 방학이 되면 놀러 가잖아요. 우리 형은 노는데 아주 선수예요. 다른 때 방학 같으면 짐 싸들고 어디로 그냥 룰루랄라 갈 텐데 그때는 이상하게 야, 나 놀러 안 간다. 형 웬일이야? 야, 엄마 아빠 고생하는데 어떻게 놀러 가냐? 그때부터 철들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서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면 그때 신앙에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쓰여 있고 남들이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남의 것으로다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신앙에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말이죠 30, 40이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은덕을 몰라 그냥. 그러면 말이죠 나이 헛먹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말이죠 한번 좀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절실하게 깨달아 알 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인 것이죠. 이 사랑을 부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우, 무서워. 어떻게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어우, 솔직히 이 말씀을 읊조릴 때 내 마음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철수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영희야, 마음과 뜻을 다해 온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아멘 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면 그죠? 그러면 주님께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병원 의사한테 내가 아픕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한테 가서 자존심 있어가지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자기 몸의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요. 부담스러워요. 무섭기까지 해요. 솔직하게. 그죠?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의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시간 바쳐서 공부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인구가 참 이러다가 이 나라에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나라가 말이죠, 이거 큰 위기입니다. 걱정이에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려면 그저 살 만큼 뭔가 장만이 돼야 될 텐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빚을 안고 졸업을 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러니 무슨 결혼할 엄두가 나겠어요. 그래서 참 그거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안 해요. 두려워서. 뭐가 두렵죠? 내가 저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산다. 아이고, 그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말이죠, 이게 사실은 떨리는 거예요. 결혼식 순서에 그게 있잖아요.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그래도 끝까지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을 선서하십니까? 이거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참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죠, 결혼도 잘했어요. 아주 용감하게 잘했어요. 두려움이 없이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눈이 멀어서 사랑을 막 했어요. 그냥 그래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대쉬를 해가면서 그냥 밤에 여자의 문을 두드리고 창가에서 세레나를 불어가면서 그냥 오 나의 태양하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눈먼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쉽게 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요즘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살펴보는 건 잘해. 그래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니 처음에 만나서 좋은 것 같아서 사랑하다가 만나 재보니 이런 결점도 보이고 저런 어점도 보여서 아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 그 사랑이 그냥 뜨겁게 진행이 안 돼. 가다가 푹 원점으로 식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려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한눈이 좀 멀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눈 번쩍 떠가지고 그 사람이 사사건건 뭐 다 알고서는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100가지가 다 마음에 드는가 봐. 100가지 다 좋은가 봐. 김만철 집사님 최고, 신경배 집사님 참 행복하겠다. 아멘한 사람은 저 사람뿐이 없네요. 너무 행복해서 고개를 못 들어 부인은. 다 알고서는 참 겁이 난단 말이죠. 겁이 나요. 그 전에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잘 안 해. 잘 안 해. 열정이 없어.
우리 옛날엔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눈이 멀어서 사랑을 하고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거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죠? 시간 조금 쓰고 예배하는데 헌금 조금 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양다리 걸치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많은 고아들을 돌본 목사님입니다. 영국에. 근데 이분이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매일 몇 끼 먹여야 되는데 내일 먹을 게 없이 오늘 마지막으로 먹은 날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끼니가 해결되었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줘가지고 그 고아들 한 끼도 안 거르고 다 먹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어느 농부가 참 착하고 선한 임금님이 자기 집에 이렇게 그 평민의 복장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인 것도 모르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한 끼 식사를 잘 정성으로 대접해 주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고마워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네, 저는 소원이 딴 거 없고요. 임금님 한번 다음에 이렇게 행차하시면 언제라도 좀 들러 주십시오. 임금님 얼굴 보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도 네 소원 한번 좀 말해봐. 아유, 다른 소원 없고, 그죠? 임금님 얼굴 보는 게 소원입니다. 사랑은 그거 아닙니까? 얼굴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죠? 다른 거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는 이 참 순수한 다하는 사랑. 우리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 80쯤 되었을 때 저에게 하루는 목사님 이상해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항상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분인데 하루는 자기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오른쪽 귀는 먹었고 왼쪽 귀만 들리는 분인데 왼쪽 귀로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소원이 뭐냐? 근데 이 권사님은 늘 그게 소원이었대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 소원은 다른 거 없고 내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대로 들었어. 근데 그 음성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 성도님들 참 귀하고 대단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무엇에서 건진다고 말씀했죠? 시편 91편에 무엇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대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대요. 또 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죠? 돌불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이죠. 오른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왼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 재앙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고 길에 독사가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결혼하면 너무 힘들 텐데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거 재미없잖아. 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한테만 헌신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하면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하나님이 잘 아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마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여러분 건져주시고 때마다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시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생명을 다하여 내 건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사람이 요것은 하나님 거, 요거는 내 거, 요만큼만 하나님 이러면 그것은 다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저 조금만 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저 뜻을 다하여 시간도 어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낮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도 그죠? 24시간 온종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다 하는 사랑인 것이죠. 자, 이번 10월에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랑, 나무와 가지처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는 말이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제는 사랑했고 오늘은 딴청 피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다하는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낮에도 밤에도 늘 그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다하는 사랑. 이 사랑을 내가 한다고 할 때 겁이 나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적과 꿀이는 따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앞에 가는 길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자신 있게 가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 내 앞길을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는 사랑이에요. 더할 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마음을 다하지 않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고 선생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겉돌아 학교 가서, 아이가 착하긴 해서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긴 하는데 형식이야. 몸만 가고 마음은 학교에 없어. 공부에 마음이 없이 겉돌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마음을 다하지 않아. 그리고 겉돌아, 신앙생활이 겉돌아.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를 않아.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아이가 공부를, 학교 한번 좀 푹 빠져서 공부할 땐 공부를 하고, 그죠? 뭐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그냥 군대 가는 거예요. 그냥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턱턱 그냥 마음을 쏟을 때 쏟고 그래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 보고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그 파도 보고 두려워서 깊은 데 못 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두려움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못하는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서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너는 또 그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귀하여서 손목에다가 시계, 우리가 언제나 잘 보이려면 손목에다가 이거 시계 차잖아요, 그죠? 잘 보이는 데다가 그 말씀을 차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살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어디에다 붙여요?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 그 말씀을 보고, 또 문 바깥에다 그걸 붙여서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보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나무와 가지의 사랑은 24시간 언제나 서로 하나로 사랑하는 게 나무와 가지의 사랑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제나, 네가 또 나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온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가 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설교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설교 끝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그건 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설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뭐냐면, 설교는 네가 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내가 하는 거다. 너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해라. 내가 너한테도 설교하니까 네 멋대로 설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설교하는 걸 잘 들어가면서 설교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겁니까?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내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무슨 썰을 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설교 내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음성을 주실까를 이 들으면서 설교를 하면 참 이게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서 내가 준비한 알량한 거 가지고 그냥 무슨 가르치듯이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설교한다면 설교하는 나도 행복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할 때 듣는 성도들도, 그죠?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런 깨달음,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설교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이 밥을 지을 때도 그냥 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남편, 자녀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 그게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말이죠, 당신은 뭐합니까? 아유, 처자식들, 그놈의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고 있습니다. 같은 건축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시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 갈망하는 바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명기서 6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문설주에 그 사랑하라는 말을 새겨라, 문 바깥에다 새겨라, 네 이마에 새겨라, 네 손목에 그 글을 달고 살아라.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써 놓고 다니라 그러면 다니겠습니까?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주여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뭐 깜짝 놀랐으면 아이고 어머니 엄마 찾는 사람도 10명 가운데 한 명은 있더라고. 그 말이 바뀌어야 돼. 아이고 엄마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으세요 이제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데 항상 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그죠? 가지와 나무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부름으로 마음이 주님께 가고 주님이 나한테 오고, 주님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의 묵상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십시오. 그건 뭐냐? 읊조리면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면서 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령 말씀이 너무 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냥 한 단어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만 외워도 괜찮아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다하는 사랑, 더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무와 가지처럼 항상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